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큰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자기 택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지,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시험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꾸자꾸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들 중에서도 분명 이런 성경 지식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곧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는 성경 지식 분명히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이 성경 지식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막상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오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평소에 듣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매우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아온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는가?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충성을 다해서 잘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게 이러한 시험이 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시험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있는데 정작 자신이 시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크게 실망하면서 크게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오늘 본문 앞에 말씀 13절 말씀처럼 이렇게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러한 사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속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서 시험 중에라도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 상반절을 읽어드리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 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에는 결코 어둠이 모두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어둠을 주시고 어둠의 그러한 문제를, 어둠의 시험을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둠의 시험이 오고 어떤 어둠의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는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로 고생하게 하며 우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마태복음 7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절정을 이룹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속지 않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도전과 이러한 시험 문제 앞에서 어떤 때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가슴이 먹먹하여 억눌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험 중에서도 능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빛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힘들어도 가슴 먹먹해도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뒤에 17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다 변함이 없으신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여러 가지 조건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줄같이 사랑했던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가 계속 영원토록 믿고 신뢰할 것만 같았던 그 사람도 변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또한 어떠한 백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어하면서 실망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 대한 택한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은 우리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람들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어머니는 10달 배 아파 낳은 그 자식에 대한 사랑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 결코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 자식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그 자식을 그만 멈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49장 15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늘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변화없으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 천 열매가 무엇입니까?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 열매를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 열매, 초태성은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택한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천 열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 열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확신, 우리는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우리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속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자녀들에게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것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로 낳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속지 않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절 절기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을 크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송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혹 문제와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택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것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낳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송축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